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오늘은 10번째 강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갖는 새로운 공동체이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는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맺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는 큰 하나의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두 사람 부부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의 가장 먼저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이 참으로 잘 어울리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정이고 또 가정은 작은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역할은 교회에서의 교역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은 그 교회의 교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바로 예배이고 그 가정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이며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되고, 그러한 가정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 그리고 평화와 평안이 깃들어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어,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많은 그런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 새신자반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감하는 내용이고 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의 가정을 돌아보며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가정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어떠한 가정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종교를 의미하지가 않죠.
오히려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통해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많은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실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가져갑니다. 상대의 벌거벗은 인격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 상대에 대한 모습은 허상과 또 꾸며낸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 허상과 그러한 꾸며낸 모습은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꾸며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부부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허상을 깨트려야 되고 또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배우자의 실상을 그러한 껍데기가 벗겨진 상대방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실상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부부 생활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기 형상,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새신자반 시리즈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 약간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이었고 가부장적인 그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감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결혼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창조 때로부터 때로부터 사람을 사람을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지으셨으니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이러므로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를 그 부모를 떠나서 떠나서 그 둘이 그 한 둘이 한 몸이 몸이 될지니라.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러한즉 이제 이제 둘이 둘이 아니요 아니요 한 한 몸이니 몸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것을 주신 것을 사람이 사람이 나누지 나누지 못할지니라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세상의 반은 여자고 세상의 반은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된 것,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강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 부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섭리와 이끄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한 몸이 된 것을 다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서로의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 함께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현재 우리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신자반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대가 그대가 배우자로 배우자로 인해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그대의 모난 마음이 가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그대의 모난 마음을 찢고 가심으로 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배우자로 인해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지 않았던들 어찌 그대가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과연 그대가 기도하려 했겠으며 말씀을 붙잡으려 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배우자와 부부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다. 네, 어, 이재철 목사님, 오늘 이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뒤늦게 돼서야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에 이 아내분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힌 걸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아마 그러한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모습과 돌아보니 자신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을 통해서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그대의 배우자로 배우자로 인해 인해 더 더 이상 이상 고통스러워만 하지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라. 말라. 오히려 피할 오히려 수 피할 없는 수 없는 상황을 상황을 그대 그대 자신을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더욱 더욱 회복시켜 가는 회복시켜 기회로 가는 기회로 삼아라. 삼아라. 그대가 그대가 정령 정령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책임져 배우자를 주심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라. 믿어라. 네.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에 상대방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그런 상대 배우자를 우리의 잔소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가 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키워지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상대 배우자가 어찌 나의 잔소리와 나의 말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내 자신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부부의 모습으로 또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부간의 그런 모습과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결과 70%,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60% 이상의 여성들이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창 자신을 통해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자신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아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남성들과 다르게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남편들의 착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내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내를 위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사람이 혼자 혼자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좋지 좋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돕는 돕는 배필을 배필을 지으리라 지으리라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못지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던 거죠. 아담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또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이 하와를 지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홀로 자기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아담을 통해 이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하지만 남자의 인생은 오직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결실되는 것이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카에사르 왕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원로원에 나가지 마세요. 그때 카이사르는 아내의 말을 암탉 우는 소리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의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록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남편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의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100마디보다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는데요. 바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을 때입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의로운 예수에게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을 도울 수 있었던 능력이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결과인 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이름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빌라도 총독의 그 결정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남편들의 삶 속에는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밥을 짓고 빨래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은 아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로 줄 수 있는 도움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내는 타고난 본능, 그대만을 향한 마음, 마름이 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을 돕는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본능과 마음과 사랑,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은 모든 남편들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아내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내가 전혀 문외한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 결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본능과 마음과 사랑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명실공히 인생의 동반자로 삼을 때, 그때가 바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할 때에 그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는 가정을 그렇게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거의 교회에만 이렇게 계셨고 가정을 그렇게 막 돌보지는 못하셨어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고 교회 사역이 우선이었고 늘 교회에서 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가정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함께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 저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부족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저는 최대한 제가 많은 시간을 빼서 도와주고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나도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어, 중요하고 소중한 가정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에 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깊이 하시니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잠들매 그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갈빗대 취하고 하나를 취하고 활로 칼로 대신 대신 채우시고 채우시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담에게서 그 취하신 그 갈빗대로 갈빗대로 여자를 여자를 만드시고 만드시고 그를 그를 아담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끌어 오시니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갈빗대는 허파와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뼈입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갈빗대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뼈 중에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뼈가 바로 이 갈비뼈입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내 내 뼈 뼈 중에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살이라. 아멘. 아담이 고백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대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나 자신,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아내는 반사경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무관심을 주면 무관심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사랑을 더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에 아내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우리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남편들도 남편들도 자기 자기 아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기 자신과 자신과 같이 같이 할지니 할지니 자기 아내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라. 것이다. 아멘. 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런 부부 간에 또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하셔서 주님의 건강한 가정의 교회로
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